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점점 시들어가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대의 수고를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환난을 겪었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느냐고 묻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고, 그 복음에는 큰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너희가 모든 일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강곡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고 하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뭔고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이유가 뭐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 열매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와서 물으면 너에게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물으면 확실하게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만나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뭐라 그러는 거냐면 복음은 누구에 전해야 되느냐? 헬라인이냐, 야만이냐, 지혜 있는 자냐, 어리석은 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라라고 강력하게 전해야 되고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죽었는데 살아남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뭐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래서 이 너희에게도라는 말은 지금 로마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뭔지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럽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 난 죄가 많아서, 그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는 게 없어서.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건 알지. 그런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바르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르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십시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일까요? 아니면 교회 오래가는 사람일까요? 자,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초신자일까요? 아니면 교회 오래가는 사람일까요? 이거 큰 문제죠, 그죠? 이거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뭔지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물어봐요. 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라 그래요? 내가 이번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형식주의로 지나갑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책망하고 이것만 좋아해요. 근데 실상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아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을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빚진 자가 빚 갚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내가 빚 갚았다 자랑할 수는 있어요. 가족들 모아놓고, 야, 내가 이번에 빚을 갚았다 자랑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랑할 수는 없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빚 갚았다 그러면 잘했어 그러긴 하지만, 당연한 걸 왜 그래? 그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교만합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네, 교만하잖아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겸손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을 예수님에게 용서받았다, 그런 마음으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왜 힘쓰고 애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자의 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랑하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들을 칼로 무자듯이 딱 잡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는 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엇을 진 사람이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처음 믿는 분인데 저에게 물어요. 아니, 왜 그 먼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느냐고 그렇게 돈 들이고 시간 버리고 그렇게 합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형편없던 나라입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빚진 것을 갚아야 됩니까? 갚지 않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프리카에도 가고 중동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고 아니면 소련에도 가고 중국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하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요사이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뭐를 많이 하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 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십자가 반지 하고 다녀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사형도구. 그것도 그냥 사형도구가 흉악하게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살인자라든지 이런 아주 강력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들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행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흉악하고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정확히는 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이 죽어주신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에요? 뭐 하는 능력이에요? 구원. 예, 구원은 능력이에요. 구원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만난다는 거예요. 구원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말해야 돼요? 교회 가면 부자 된다, 교회 가면 건강을 얻는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 아무리 다른 열쇠를 갖다 끼워봐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뭐 금으로 만드는 열쇠 갖다 끼워도 안 되고요, 큰 열쇠를 갖다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천국을 여는 열쇠는 돈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연다?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열쇠가 있어야만이 천국문이 열려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잖아요. 가서 보면 저분이 자는 건지 죽은 건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느냐? 뭐요? 숨을 안 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거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세상 사람 입장에서 말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사회보장제도를 잘하면 될까요? 의료보험제도를 잘 만들면 될까요? 생명보험을 잘 만들면 될까요? 안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한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왜 교만했느냐?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학식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이에요. 그런데 이 못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뭐 때문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복음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어진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상의용사 회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이성봉 목사님 한강에 집회할 때 때려 부수러 갔어요. 많이 모이니까 안 되겠다, 때려 부셔야 된다, 때려 부시러 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뭐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이죠. 하늘산 기도원이요. 그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장로님들이 뽑아가기를 1600석 교회를 뽑아갔대요. 그랬더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장로님들 보고, 야, 내 이름이 뭐냐? 이천성 목사님, 야, 내 이름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응? 교회를 1600석 할까 아니라 조금 더 늘려서 2000석 하자 그래서 2000석 교회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성북중앙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의 한 사람은요, 자기를 감옥에 가게 했던 한 사람을 찾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감옥에서 빌고 빌었어. 그리고 나오자마자 뭘 샀느냐? 권총을 샀어. 뭐 하려고? 그럼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갔는데 마침 그때가 톰 푸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하면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선언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옥에서 바로 나온 사람입니다. 나를 감옥에 보낼 사람을 찾아서 나는 죽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나도 죽으려고 결심했는데 우리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람을 죽이기가 아니라 뭐 하기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아멘. 더 나아가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같으니라. 예, 복음에는 의롭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말씀인데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으로, 행위로, 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일에 더욱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